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서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중요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이런 베드로였었습니다. 참 연약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본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이 그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충격이거든요. 예전에는 너무나도 나약해서 늘 자빠지고 넘어졌던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복음 한 번 전했는데 3천 명의 막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들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그래서 막 마가다락방의 이 교회가 힘있게 막 움직이는 그 역사를 역동적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늘 기도하러 가다가 늘 만나는 이 안진뱅이를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확 드는 겁니다. 그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그 40년의 그 저주가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면 막 뛰기도 하며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충격이 일어나겠죠. 그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음을 입었냐라고 얘기할 때 저 베드로가 그리스도 증거해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전부 다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네가 낫게 했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게 나음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증거를 딱 들이대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딱 옆에 서 있으니까 증거 앞에는 누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어떤 현장이라 하더라도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더 담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처음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해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영접을 할 때 그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늘 듣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현장 전도 가서 거기서 이제 영접되어지는 모습 보니까 야, 이거는요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홍해도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만들고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도 보게 만들고 잠시였지만 너무 감동되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이제는 신광야로 막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또 물을 마시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시내산에 딱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경계를 전부 다 딱 세워가지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요.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막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리고 막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내용을 막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우리가 어느 날 전도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가 시내산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제 광야길을 더 많은 시간을 가야 되는 겁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길 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 갈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 39년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제 그 시내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성막을 짓습니다. 1년 동안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만들게 되고 그 이제 성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딱 무장되고 나니까 이제 요단도 건너게 되고 저 가나안 땅도 건너게 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예전처럼 복음 모르고 완전히 저 애굽에서 바로에게 딱 잡혀가지고 귀신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귀신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그 일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장 귀하게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인생이었는데, 귀신을 섬겼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말씀의 은혜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다른 귀신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추석 제목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니까 성경의 약속 중 가장 귀중하지만 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약속 중 가장 귀중한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요, 교회가 너무 잘 몰라요. 심지어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역사에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지만 복음은 전 세계로 계속 증거됩니다.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10명의 황제들이, 그 중에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보통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10명의 황제가 막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기독교의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막 세계를 막 힘들게 할 때 결국은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결국은 이 복음은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 중국은 복음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저 북한마저도 계속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지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날이 올 겁니다. 전쟁 국가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교회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이 광명의 찬사로 나타나가지고 12가지 전략으로 지금도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이 권세자를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정사, 권세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인들, 그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저 푸틴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에 미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딱 안 하는 거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리가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이란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미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며 거짓의 아비들입니다. 또한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만들어서 복음을 없애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율법주의의 장단점, 신비주의의 장단점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면은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단과 이 재앙의 세력들, 이 지역 권세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430년의 그 운명을 해결해 버렸고,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40년을 넘게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그 운명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약속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날 인생이 달라지고 제자만 3,000명이 모여지는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이 사단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정사와 이 권세 잡은 자를 꺾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땅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